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입니다. 아마 교회학교 진도에 따라 가는데 제 기억에 이번 주가 마지막 마태복음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마태복음 5장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비방을 멈추고 긍휼로 긍휼을 입으라. 비방을 멈추고 긍휼로 긍휼을 입으라. 예, 좀 길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방을 멈추고 긍휼로 긍휼을 입어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혹은 팔복이라고도 유명한데 팔복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그 팔복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팔복교회, 팔복.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이거 지금 그 그림입니다.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하여 말 그대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은 또 팔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대상, 즉 듣는 자가 누구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뿐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안 되네요. 네, 청중.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놀라면서도 와 신기하다, 야 말씀 잘 전하신다, 야 기가 막히시다, 잘생겼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는 군중이라고도 합니다. 청중 있었고, 혹시 이 안에 청중으로 계신 분 안 계시겠죠? 목사님 말 좋다, 좋은 말이다, 잘생겼다. 근데 내 얘기는 아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단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와 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또 이 당시에 제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부름받은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모였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다 제자라 그랬어요.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꺾으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올라오면은 나의 밥벌이가 끊기겠는데, 그 자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단 목적이 다르죠.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안식일에 밀을 베내 걸고 넘어지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자, 먼저 이 셋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오늘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부류 중 누구에게 전하신 말씀인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니까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비유 하나 없어요. 너희 내 말 다 알지? 제자들이지? 이렇게 해. 긍휼해야 돼, 온유해야 돼.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마 교회학교 친구들은 팔복 전체를 복의 관점으로 다룰 것 같고, 오늘 우리 어른들은 팔복 중에서도 서로 연결되는 2가지, 온유와 긍휼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좀 끊기네요. 왜 그럴까? 짧게 눌러야 돼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감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요즘은 유독 관계의 단절이 참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쉬운 것을 넘어 권장되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시대예요. 손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손절. 이게 표준은 아니고 관계 정리, 또 절교의 속어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다, 절교하다. 옛날에는 우리 친구들끼리 난 절교할 거야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 속어예요. 손절.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 누구랑 손절한 적이 있다. 지금 손들어 보지 마시고 마음속에 나 맞아. 그 인간하고 손절했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실제 관계를 끊는 것도, 카톡을 지우는 것, 차단하는 것, 인스타, SNS 다 지우는 것도 손절이지만, 여러분, 그냥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마음으로 끊는 것도 손절입니다. 넌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 네가 뭐라 해도,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바른 말 안 할 거야. 아예 끝이야. 싫은 말 안 하겠다. 너를 이제 내 인생에서 배제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가 이 단절을 어떤 미화시켜서, 즉 나를 지키는 미덕으로 뭔가 권장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지 마. 어차피 사람은 안 변하잖아. 너를 지켜. 나를 지켜. 그냥 끊어. 그게 최고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회피와 단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걸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짐승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해피, 뽀삐가 이렇게 용서하더라. 본 적 있으십니까? 짐승에게는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본능은 있어도 남을 용서하는 본능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유가 중요한데 왜일까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의 용서는 곧 내가 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자초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것은 이 본능밖에 없어요, 이제. 즉, 죽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상대의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내가 지는 거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상대를 억압해야 하니까,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작은 약점이라도 보이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늑대처럼, 짐승처럼. 야, 요거를 요렇게 얘기해? 저렇게 행동해? 1분을 늦었어? 지각했어? 김 과장 저 봤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타락한 인간의 역사에도 당연히 용서가 없겠죠. 본능 자체에 없으니 역사에도 없습니다. 2주 전 제자반 2기 졸업여행을 경주로 다녀왔는데요. 1박 2일 경주 빡시더라고요. 뒤꿈치가 며칠 아팠어요. 우리 경주를 처음 가본 민재 형제에게는 거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우리 민재 형제 김수로, 가야,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죠. 사실 경주 자체가 신라 시대의 거대 유적지죠. 뭐 어디만 파도 막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이 고대 시대를 얘기할 때 그 찬란했던 신라 문명을 반드시 언급합니다. 와, 이렇게 찬란한 고대 우리 사회, 한국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서구 문명에서 말하는 고대 시대는 어디일까요?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 또 세계사 기억하시는 분, 떠올려 보십시오. 서구 문화에서 말하는 고대 사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은
너무 역사가 제각기거든요. 그리고 뭐 침략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새로 생긴 문화. 미국은 오죽하면은 뭐 역사가 진짜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역사 우리 고대 사회가 어디다 했을 때 뭐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지금의 지중해 연안 모든 유럽 할 것 없이 그들이 서구 문화에서 말하는 고대 사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 거기에 모든 문명의 발흥을 둬요. 여기에 우리의 찬란한 문화가 있다. 정확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후의 역사, 제자들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초대 부흥의 역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고대 서구 문명, 즉 그리스와 로마 자체에는 용서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체에 용서가 없다고요. 그들의 4대 주덕, 서구 시대 고대 문화의 4대 주덕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든 뭐든 뭐 잘하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있으면 내가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믿는 신들조차 복수의 존재였기 때문에 신에게 없는 용서를 인간이 용서한다는 것은 이거를 좀 웃긴데요.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 신성모독을 넘어서 뭐 나약함. 야, 이건 쟤는 뭐야 도대체. 뭔데 누굴 용서하냐? 얼마나 나약하길래. 이렇게 딱 뭔가 씌우는 것 같은 프레임에 씌우는 나약함의 존재의 프레임에 씌우는 그런 덕목이었어요. 여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따라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미덕 중 하나가 바로 대범함이었습니다. 나야 나. 요게 가장 컸어요. 대범함. 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가 이 대범함에 빠지면 안 되겠죠. 나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식 대범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모욕했을 때, 또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적절한 반응이 없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할 때, 내 카톡에 답을 잘 안 할 때, 내가 베푼 호의에 고맙다는 적절한 반응이 없을 때, 즉 누군가 어떤 모양으로도 나에게 모욕을 줬을 때, 그게 모욕 준 겁니다. 그게 나에게 모욕 줬을 때 여기에 분노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노예 근성으로 치부했습니다. 너는 그럴만 하니까 화내지 못하는 거야. 여기에 더해 로마 사회에서의 명예에는 여러분 생명보다 귀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가 이와 같죠. 내가 저 인간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다. 로마 시대에도 타인에게 입은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내 가족에게 뭔가를 좀 나쁘게 한 행동은 반드시 갚았어요. 내가 갚아줄게. 우리 부모의 원수. 요때 나온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토아 철학으로 가서는 이보다 좀 더 발전해서 무관심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무관심이 바로 요때부터 생긴 거예요. 요때 가르친 거예요. 무관심. 이는 상대를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정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요거를 가르친 겁니다. 야, 그냥 신경 꺼. 뭐 용서고 화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를 위해서 신경 꺼.
자기 중심적 도덕에 불과했죠. 이것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손절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관심.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꼭 그리스와 로마 시대처럼 이 서구의 고대 사회로 복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요때로 돌아가는 것 같지? 지금 이 시대를 로마 시대로 많이 비유하는데 이 인성도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 선포하신 온유와 이 긍휼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패배주의자의 선언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온유하라고? 긍휼하라고? 내가 왜? 이런 모욕이 어딨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이건 당시 사회적 질서까지 파괴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본래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의 본 모습이다. 너희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지 않게 되었는데 아니다. 온유해라. 긍휼해라. 이게 본래 내 모습이니까 나를 닮아라. 이게 맞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어떠한 비유도 없이 정말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 넣으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선포가 오늘 본문 5절이었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온유라 하면 어떤 우유부단함이나 그저 착한 성격으로 아는데 우리말 성경에 온유로 번역된 프라이스는 문자적으로 딱 요 말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듯이 그런 문자적 뜻이 있듯이 프라이스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한 것 뿐이에요. 즉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야생마가. 야생마가 주인을 신뢰하듯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의 혈기와 권리를 다 내려놓은 상태, 주인을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혈기와 권리를 다 내려놓은 상태를 온유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길들여진 야생마인가? 그냥 야생마인가? 다시 말해, 나는 주인을 신뢰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겸손을 말해요. 다시 말해,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도,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알고 내려오는 겸손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순한 모습이래요. 온유. 제가 모세를 떠올렸을 때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모세를 통해 지면에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야, 이거구나.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냥 온유해라 끝내지 않으시고 내가 이런 복을 약속하겠다. 자, 그 약속은 바로 땅입니다. 땅. 땅 좋죠. 땅 있으신 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죠? 말씀에. 이것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 온유해줘야 돼. 여보, 나 온유했지 그동안. 나 온유하지? 나 온유해. 나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42평. 예,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묵상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교회 공간으로 문제가 많은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고민이 많은데, 그래 난 온유한 목사야. 3층짜리 건물 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의 논리를 역행하는 말씀일까요? 세상의 논리는 강하고 독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강하고 독한 자가 땅을 매매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논리는 온유한 자가 온 세상을 차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 역행 정도가 아니고 이건 체계를 또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출애굽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여러 말씀 가운데 신명기 4장 1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야, 구약 백성에게는 그 받을 땅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제한되었지만, 어서 와. 제한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 이 땅의 제한적인 육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에서의 온유한 자들은 현재 누릴 것이 없는 거냐? 현재는 누릴 것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네, 온유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즉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겸손하게 있는 사람.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마음 놓고 운행하시기에, 마음 놓고 쓰시기에 그 자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그 논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다음으로 이 긍휼은 뭘까요? 긍휼.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이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는 상대방의 행위와 어떤 잘못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나 아무것도 보지 않아. 그냥 용서할게. 그 열심을 말합니다. 긍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그리스와 로마 철학에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정죄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너 이거 안 지켰지? 이거 이렇게 했지?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생각 체계와 마음과 행동 양식까지 다 뜯어 고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항상 예외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외와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정말 성경을 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거기에는 눈물과 예외가 있어야 돼요. 설사 가늠한 여인이 있더라도 예외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어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목적인 것입니다. 눈물과 예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긍휼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다른 복이 아닌 똑같은 긍휼하심을 받는데요.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까요? 여기 지금 긍휼히 받다는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즉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돌아보세요. 나 왜 이렇게 못 참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직장에서, 또 교회 성도에게 뭐 하나만 좀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더 불안하고 더 분노가 차고 더 외로워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조심스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먼저 여겨서 하나님께 긍휼하심 받을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온유와 긍휼의 결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온유와 긍휼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온유와 긍휼이 다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즉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온 겸손한 자가 눈물과 예배가 있는 긍휼이 있을 때 용서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라.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용서해라. 즉 다 포함해라. 온유해라. 긍휼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네가 진짜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맞다. 왜 용서가 없냐?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봐줄 수가 없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무서운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와. 즉 이 용서의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난 원래 용서가 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뛰어넘으셔야 돼요. 발악해가지고.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냐는 내 영혼, 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는 자부심과 복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로마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참 이게 여러분 기독교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유독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사회를 조용히 잠식해 갔습니다.
어떻게? 그 중심에 온유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당시 진짜 그리스도인들, 당시 문헌을 보면은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족속에 나타났다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 보니까 정말 온유하고 긍휼한 거예요. 왜냐? 아니 이 초대교인들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쳐놓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한 번을 복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니 왜 복수를 안 하지?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죽였던,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위해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용서가 없었던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것이 신적 권위로 다가갔습니다. 야, 이거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조용히 정말로 강력하게 로마 사회를 잠식해 들어갔어요. 이 기독교가. 사랑하는 세움스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용서는 인간의 본능에 여러분 없습니다. 원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경멸하고 비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쉬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자는 결심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본체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입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입어야 돼요.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받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를 향해 진짜로 말이 아닌 진짜 물리적인 칼을 꽂아 넣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의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건 당시에 못 박는 자들에게만 구하신 용서가 아닙니다. 온 인류 죄인을 위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지난주에도 남편을 그렇게 씹어댔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아내를 씹어댔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잡아댔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닭달같이 했던 나, 교회를 말로 죽이고 성도를 말로 꺾어내고 했던 나,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불평불만 언제 때려치나 했던 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하신 대리적 중보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내다보시고, 야 권현철 니 대단하더라 내다보시고, 이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도 없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적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첫째,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에게도 정죄의 말을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닮으세요. 제발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언행을 삼가십시오. 그 보혈의 값을 헛되게 하는 교만과 오만한 죄 더 이상 제발 좀 저지르지 마세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교회 성도든 직장 동료든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완벽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식 교만입니다. 딱 그거 저예요. 그게 여러분 나예요. 그게. 그 마음에 들 때 여러분 생각 이어가지 마세요. 그냥 끊으세요. 그냥 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용서를 구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창에 찔리시면서 못에 박히시면서 이런 용서를 구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인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나.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손절 대신 용납의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은 버리라고 합니다. 네, 끊어버려. 손절해. 하지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세움속교회 안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긍휼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없나요? 예. 셋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용서라는 본능 자체가 없다고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날 자유는 있으나 하늘을 날 능력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용서할 능력 자체가 우리의 본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밉다면 하나님, 내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입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진짜 힘든데 하나님, 나 진짜 못 참겠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도하세요. 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박 부장, 네, 기도하세요. 또 퇴근길에 저 인간 또 봐야 돼. 기도하세요. 퇴근길에 돌아온 남편 기도하세요. 또 이 주일 아침 여러분 교회를 나서는 길에 매주 기도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든 직장 성도든 목사든 제가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광활한 온유와 긍휼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절대 도덕적 압박으로 받지 마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내 가족에게 또 성도에게 너무 부끄럽고 지금 창피하다면, 이거 내 얘긴데, 창피하다면 그냥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다름 아닌 내 자신에게 폭로하세요. 내가 이런 쓰레기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동시에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광활한 온유와 긍휼을 여러분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겸손으로 누군가를 위한 예외와 눈물이 있는 긍휼로 용서까지 가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단계까지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뒤에 거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로 너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로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긍휼을 옷 입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